제가 오늘 대언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 가지를 알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큰 은혜로 받으시고 꼭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도이든 의도가 아니든 보고 듣는 대로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알기도 하고 보고 들어서 아는데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가기도 하고 적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만은 뭔가가 시간이 갈수록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문제인데요,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될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오늘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셨고 제자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소개해요. 자, 오늘 7절을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이라면 아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별로 집중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는데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함을 가늠하는 것이 아는 데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될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주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면 시작 이런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중요하죠.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고 살아야 될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늘 느끼죠. 왜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저렇게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해도 저는 저렇게 행동할까? 그게 뭐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고 살아야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지 못하면 이 복을,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 또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은 발 씻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제자가 선생에게 발을 내밀고 발 씻기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선생에게 야, 발 좀 씻어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발 좀 씻어주세요. 그럴 수가 있나 이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네가 훗날에 알게 될 거야.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알아야 옳은 일, 네가 알아야 복받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고 무엇을 알아야 옳은 삶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반드시 이것만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출발지가 어딘지 알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발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왔지요. 그거 말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뿌리,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이고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건 우리 공부할 때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원숭이가 진화됐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원숭이입니까? 아니면 아메바입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화되고 발전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배웠는데 그걸 믿으시면 우리는 분명히 원숭이 새끼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새끼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믿는 성도야, 너희는 분명히 알고 살아라. 여러분, 먼저 부탁 한번 합시다. 원숭이 새끼는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섭한 분 손 들으시오. 자, 요한복음 13장 3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뿌리를 바랍니다. 자기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윈의 이 진화론 중에 종의 기원은 우리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짐승,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서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가 발전되고 발전돼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마르카의 용 불용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용 불용설의 내용은 많이 사람이 사용하면 손도 발도 기능이 여러분 향상되고 쓰지 않으면 도태된다. 용불용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사용하면 사용되는 게 좀 더 기능적으로 향상되고 쓰지 않으면 그냥 기능성이 점점 도태되는 이것하고 종이 바뀌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제가 나이가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마는 70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기록이나 영화나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화되고 발전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동안에도 전 세계 동물원에 아니면 아프리카 밀림 속에 원숭이가 점점 발전돼가지고 절반은 사람 절반은 원숭이 되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경근에 그게 있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뉴스도 없습니다. 또 사람은 왜 진화를 멈춥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진화돼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반쯤 된 집사님도 있을 수 있고 날개가 반쯤 났다든지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개체로 사람이 진화되어 갔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뿌리가 은숭이인 분 아멘. 우리 뿌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자, 창세기 그 말씀에서 이걸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예, 보세요. 남자가 필요에 따라서 발전돼서 여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환 수술은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거예요. 여자가 필요해서 남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진화를 배격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종 안에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환경에 의해서 발전되고 진보될 수는 있지만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사람 되는 종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돼지가 소 되는 거나 사람이 천사가 되거나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이건 뛰어넘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사는 겁니다. 여자로 창조됐으면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출생지, 우리의 출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천사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나 세상이나 어떤 학문도
어떤 박사도 이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하고 참담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곳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맞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지요. 골로새 1장 16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들에게 부여되고 맡겨진 힘, 건세, 신분, 지위, 권능과 능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를 섬기고 예배해야 되고,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보시고 지나갑니다. 누가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죠. 세상의 어떤 환난, 풍파, 위험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8장, 로마서 8장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삶의 내용, 삶의 방법,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는 강은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원숭이 새끼 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는 건 종착지.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알고 사십니까? 준비하고 사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울 좀 보세요. 나이가 먹었어요. 머리가 올라갔어요. 얼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품 발라도 주름살이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알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반드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의 종점과 목적을 모르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 직결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종착지를 아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 13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아셨다. 자, 오늘 1절 말씀도 13장 1절도 말씀도 같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직진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고개길 같은 인생이나 죽음의 위험이나 사람들의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예수님은 직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했으며 종착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를 알면 인생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래서 막 살 수 없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막 살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하니까. 여기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고 가야 할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기에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목적 있는 출발입니다. 목적 있는 출발인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도 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오늘 어려움도 힘듦도 고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가 아시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종착지가 아버지 집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은 삶의 격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품위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장례식에서는 항천길을 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그냥 세상 떠나자마자 그냥 화장해버리지만 옛날에는 매장할 때는 우리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난리가 나고 동네가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죠. 여러분, 오기는 몰라요. 오실 날이나 알려주게. 여러분, 가는 놈이 오실 날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요? 알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상계의 간을 메고 가면서도 가기 싫은 항천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갑니다. 날비보다 더 밝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노래하면서 가요. 찬양하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우리도 가요. 우리는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가되 주님이 면류관 쓸 준비를, 씌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아서 기쁨으로 신나서 기대하며 가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데려온다고 표현하며 가기 싫은 곳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건 공포의 길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어휴, 권사님 갈라나 봐요. 어제 꿈이 뒤숭숭한데 시커먼 놈이 양복을 입고 이거 가자 그러더래. 목사님 죽을나 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개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왕좌하지 않으며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 아멘. 별로 몇 분 안 되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승사자 따라가나? 여러분, 종착지를 아시고 오늘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출발지를 알았고 종착지를 알았습니다. 왔다가 가는 시간까지 반드시 그냥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서 오늘 2번 살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한 번 출발하면 한 번 가면 끝납니다. 오늘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감사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도 최선을 다하고 한 번 가면 못 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죠. 당연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마침도 하나님께라면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다가 아버지께 가야지, 이렇게 분명한 삶의 설교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자, 성경 보고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실을 모르면 내게 맡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지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내가 왔고 아버지께로 결국 돌아갈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13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를 향한 사랑의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떠날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서 생명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을 뭔지를 알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사명을 주님은 확실히 하셨습니다. 사명을 분명히 하니까 죽음이 코앞에 온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들, 억울한 모험을 한들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 우리는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알면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우리 삶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죠.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알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공고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기도해야 될 일이 보이죠. 무릎을 꿇어야 될 일이 보이고, 내가 싸워야 될 일이 보이고, 내가 삶에 살아갈 스타일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 절망이고 보이는 게 가슴 답답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을, 사명이 깨달아지면 삶의 방식이, 삶의 내용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다른 건 좀 몰라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이 3가지 꼭 알고 지나갑시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하세요. 원숭이 새끼 아닙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동안 은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323장을 부릅니다.